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는 율법적인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실천,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음으로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라? 온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BC 주전 4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과 은혜는 아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탄, 은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하시는 가브리엘의 그 고지,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그것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의심이 되고 두렵고 이러한 데 가운데서 점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런 주님의 탄생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에 있는 산골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 찾아가서 6개월 먼저 얘는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확인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흠뻑 이제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계산해서 여섯째 달이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섬기던 이제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수태를 고지하고 그로부터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가 동침을 하고 잉태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그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6개월째 세례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째 되던 달에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고지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냐? 이 처녀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쩐 일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은혜를 네가 입었다는 말이냐? 그럴 때 천사가 설명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녀에게 와서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내가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라 있느냐 하고 안 믿을 거예요. 거의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과 같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은 잉태했다. 주태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를 했다.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잉태했고 너는 처녀지만은 너는 잉태할 것이다. 어떻게 잉태할 거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잉태할 거라는 겁니다. 자, 잉태할 거라는 말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안 믿어지지요. 이 땅에 오시는, 자기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지요. 의심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첫째,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게 태어날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서 영적인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윗 왕으로 다스릴 뿐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래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인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 동침하고 사사치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친족도 수태 못할 사람이 수태를 했다. 그럴 때에 의심에서부터 이해로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들 하나의 증거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넘침하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해가 돼야 되고 나중에는 그 거부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고 나중에는 고백이 돼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기에 마리아도 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그도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잖아요. 아마 그는 이종 쪽으로 무슨 관계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의 말씀을 통하여 천사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것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특별히 그가 잉태하게 되고 주님을 이제는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탄생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일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잉태하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거나 그것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느껴졌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참 하나님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감격이 막 솟구쳐 오르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차적인 은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마리아에게 요셉의 이 가정에 주셨는데 무슨 조건으로 주셨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고 그랬으니까 다윗 지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지파로 보내는 겁니다. 유다 지파로 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조건이 뭘까? 아주 재앙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롭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이와 같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게 있는 뭐 굉장히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1차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지가 있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었다. 아멘. 이 놀라우신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의 나타남, 천사의 말씀, 천사의 설명, 천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입증된 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의 마음이 그렇게 들 중에 그는 오늘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던 이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 수태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가보자. 그래서 그는 마음을 작정하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빨리. 얼마나 이 천사의 말이 그에게 강하게 느껴졌던지 깨달아졌던지 빨리 유대의 산골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걸어서 지금 유대의 산골,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중부 지역의 에브라임 산지 제사장의 마을 그곳에 갔다 싶어요. 에브라임 산지 유대의 산골로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자, 40절 봅니다. 39절부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뭐 꼭 에브라임 산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사장들이 주로 와서 살았던 여리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산골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의 한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부인 엘리사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조우를 하면서 이제는 만나니까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문안함을 딱 들을 때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6개월짜리가 되게 많이 뛰놉니까? 저는 잘 몰라요. 잉태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6개월 되는 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잉태가 되어서 엘리사벳에게 6개월째 되는 달에 이제는 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뛰노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마리아 혼자 왔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혼자 아니죠? 누가 왔습니까? 그 복중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잉태가 된 거예요. 한 달 지금 또 채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왔을 때 뭐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아이와 마리아가 함께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 이제 잉태해서 왔을 때에 지금 처음으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요한과,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날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날 때에 이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뭐했도다? 뛰어놀았도다. 뛰어놀고 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중에서 뛰놀았다. 41절에.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또 충만해가지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리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우리 42절을 읽습니다. 43절까지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된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이를 내 주라고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왔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일인가.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인 중에 당신이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이제 이 마리아가 천사가 말한 것을 믿었거든요. 아멘. 믿으니까 주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믿어야 돼요. 나사로가 죽은 이와 같은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무덤의 돌을 굴러내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엘리사벳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 너 복이 있는 여자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마리아가 두 번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미. 오늘 본문 46절 이하의 말씀을 56절까지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예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손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에게 비천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리아의 찬미, 이와 같은 찬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성탄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여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참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탄생하신 이 구주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에요. 성탄절 행사 한두 개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